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와 구약성경 관련한 인물을 15명을 이제 고대근동의 맥락에서 새롭게 보는 강의에 이제 드디어 15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시죠? 저는 이 마지막 강의를 뭘로 할까, 어떤 인물을 다룰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의 주인공, 구약성경에서 가장 깊은 아주 심원한 철학서 같은 가장 깊은 신학을 전해준다고 흔히 얘기하는 욥기의 주인공 욥으로 정했습니다. 욥기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욥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 얘기를 처음에는 대체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다를 욥기 이제 전반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욥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그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욥은 되게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욥이라는 이름을 또 풀어보면 약간 좀 외국인 같은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이름인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의 주인공 욥은 의인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깨끗하고 완벽하고 잘 살아요.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다음에 아주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하느님하고의 관계도 좋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욥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주 큰 고통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해요. 왜냐?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고통을 당하는 욥이죠. 이 사람은 자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관계도 다 파탄나고, 식구들, 자식들도 다 이렇게 안 좋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이제 큰 병 같은 게 들어서 막 몸을 긁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파즈, 빌닷, 초바르라는 3사람이에요. 이 3명 다 착한 친구들, 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고 욥하고 관계도 좋은 그런 친구들인데 이런 세 친구가 욥이라는 자기 친구가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 돼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하고 공감하고 슬퍼해요. 그러면서 이 3명이 이야기를 나눠요. 욥하고 신에 관해서, 고통에 관해서. 그래서 3명이 한 번씩 이야기를 욥하고 주고받아요.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순서대로 엘리파즈가 먼저 얘기하고 욥이 한 번 얘기하고 빌닷이 한 번 얘기하고 욥이 한 번 얘기하고 초바르가 한 번 얘기하고 욥이 한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나요. 한 순번이.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이 해요. 욥은 3명씩 얘기하니까 3번 얘기하고 그리고 또 2라운드가 끝나요. 그 3번째 라운드는 이제 2명하고만 얘기해서 욥은 총 8번 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 디테일한 걸 보는 게 굉장히 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어요.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에서 시작을 해요. 너 참 안 됐다.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친구들이 이 욥기를 잘못 읽으면 친구들이 악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친구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고 선한 의도로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욥한테 굉장히 공감을 보여주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욥하고 얘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 특히 착한 사람들, 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니면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안 됐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공감하고 위로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슬며시 얘기하냐면 혹시 그래도 자네한테 죄가 없겠나? 신이 실수하실 리가 있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상선벌악, 신이 세상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믿음이기도 해요. 열심히 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작은 실수라도 당신이 네가 아주 인간적인 실수라도 어떻게 보면은 너한테는 작은 실수지만 신의 큰 분노를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뉘우치고 그리고 자비로운 신한테 엎드려서 빌면은 그래도 신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나? 왜냐하면 신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친구들의 말이 이런 논리가 그 안에 존재해요. 가만히 이 논리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위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부조리를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나 부조리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이 말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처음에 좀 욥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글쎄, 내가 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도 뭐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죄를 또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한 일에 미뤄보면 신이 글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나름대로 충실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대꾸해요. 욥은. 그런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 얘기하지만 그 욥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이 세상의 부조리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큰 뭐 누구한테 죄를 짓고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또 친구들, 이 착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이야기를 묘하게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성당이나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종교 집단에서 은근히 가끔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욥기는 이런 면에서 현인들,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친구들이 죄가 없다고? 아, 참 자네 좀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신한테 그런 말을 하나?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냐? 네가 모를 때 혹시라도 죄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 신이 어떻게 잘못을 하시겠나? 이런 고통을 주는 데는 신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친구들하고 욥이 말이 점점 세져요. 오해가 점점 깊어지고 나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잘못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욥은 친구들한테 섭섭해해요. 위로하러 와서 착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럼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또 욥한테 말이 서운해고 날이 점점 써져요. 아니 우리가 참 착한 의도로 그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죄를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또 우리한테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서로 독성죄다. 네가 신을 모독하고 있다. 네가 신을 모독하고 있다. 서로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 점점 강해지고 굉장히 무서워져요. 친구들은 결국 욥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신을 평소에 경외하지 않았구나. 네가 신의 분노를 당해도 싸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친구들은 욥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건 아닌데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떤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캐묻고 하는 말을 친구들은 욥이 신을 욕하고 자신들을 욕하는 걸로 알아들어요. 이런 면에서 친구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신의 대리자가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을 욕하는 건 신을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은 피해자한테 네가 네 죄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고통과 부조리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내려요. 너가 신을 평소에 경외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몇 년 전 세월호에서 세월호 미사 신부님들 하는 걸 조금 쫓아다녔는데
그때도 그런 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좀 무서워요. 이런 말은 아무리 부드러운 어조로 아무리 합리화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도 사실은 할 말은 아니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바티칸에 계시는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주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권고를 하신 말씀인데, 은총의 톨게이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뭐냐, 하느님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내가 거기다 톨비 딱 받는 거예요. 나를 지나가야 돼. 돈 내놔. 내 말을 믿어. 나의 판단을 믿어.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고를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피해자나 세상의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피해자나 세상의 부조리 이런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공감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에서 그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판단하려고 들고, 재단하려고 들고, 심지어 나아가서 내가 처방을 하려고 그래요. 친구들이 공감하고 위로할 때는 읍하고 그렇게 날선 대화가 없었는데, 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답을 줄게. 이렇게 되면 자신이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이 일해야 되는데, 신이 일하려면 인간이 공간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처럼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욥의 이야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한계를,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어찌 보면 벌어지고 있어요. 진심 어린 위로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판단하고 처방을 하려고 그러면서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변질되는 것이죠. 사실은 신을 제외한 이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신학자라고, 제가 평신도 신학자라고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도 솔직히 여기 이 기회에 이제 고백을 하면 아직 신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평신도로 살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가끔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 있거든요. 뭐 신을 보셨어요? 뭐 기도해서 뭐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그런데 고백하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도할 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신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안 오시는 듯 오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계시는 듯 계신다. 그래서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신의 뜻이 되는 거고, 또 아니라면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거는 몇 번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셔서 제가 뭐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사실은 종교인들, 성직자들, 수도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귀한 집 아들, 딸들이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신으로 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나한테 톨게이트비, 톨비 내십시오. 내 판단은, 내 말은 신의 말이고 내 판단은 신적 판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저처럼 많이 배우거나 종교적인 어떤 투신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그런 실수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신에 관한 말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해서 말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좀 보태거나 할 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 그런 성찰이 욥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대화가 욥하고 이제 8번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만히 따라가 보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맞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 이런 게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 할 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게 큰 스토리 라인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에서 이제 그쳐야 될 것 같고, 욥기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지금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하트마 간디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욥기다 이런 말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 욥기하고 매우 비슷한 문헌이 바빌론에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바빌론 신정론 또는 바빌로니아 욥기라고 하는 건데, 문학적 기본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뭐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욥기처럼. 이 사람이 아주 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둘이 또 내용을 주고받아요.
친구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친구 한마디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 그러니까 욥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표현은 거의 같아요. 병행해요. 그래서 아마 바빌론 유배를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욥기를 배우고 바빌론 욥기를 배우고 아마 이스라엘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연극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이렇게 길고 아주 훌륭한 대화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주고받는 그런 특징으로 되어 있어서 폰스 오덴이라는 이제 고대 근동학의 대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바빌론 신정론의 주인공은 둘 다 인내자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이씨 이제 고통을 당하고 화내고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신을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욥기하고 친구들이 처음에 인내자에 와가지고는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막 비난하고 오해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이렇게 나와요. 친구가 나중에는 이런 말해요. 이게 비꼬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하도 말이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정의롭고 유식한 친구요. 자네의 생각은 옳지 않네. 자네는 지금 정의를 저버리고 신의 계획을 모독하고 있네. 자네는 마음속으로 신의 계획을 무시하고 있네.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또 인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요. 제발 내 고통을 좀 보게. 너는 지금 고통을 못 보고 있다.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욥기도 그렇고 이 바빌론 욥기도 그렇고 끈질기게 토론하는 것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 격분하지 않아요. 아니, 화내고 다 때려쳐. 이게 아니라고요. 차분히 굉장히 끈질기게 토론해요. 그러면서 바빌론 욥기를 보고 있으면 은근히 세상을 비판해요. 신들의 세상에 불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냐. 그래서 저는 바빌론 욥기 읽으면 에라 이야기도 비슷한데 아,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는 사회였구나. 세상과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도 되는 사회였구나.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이제 새삼스럽게 보게 돼요. 그런 어떤 개방성, 어떤 토론의 수준, 어떤 학문적 수준 같은 게 역시 문화 선진국이었구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의 그 큰 바빌로니아, 뭐 히타이트, 이집트 뭐 이렇게 큰 나라들이 서로 그 분선을 주고받거나 할 때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카드어를 썼어요. 그 아카드어가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 같은 링구아 프랑카 국제 공용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카드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언어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의 언어였냐? 바빌로니아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언어를 가지고 고대 근동 전체가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으니까 아카드어를 알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아카드어에서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빌론 욥기하고 이스라엘의 욥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냥 베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가서 이거 굉장히 훌륭한 철학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가져오자. 아니에요. 뒤에가 달라요. 비슷하게 흘러가고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시 이 점에서도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네 독특한 야훼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면이 있어요. 우선 바빌론 신정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빌론 신정론은 끝에 인간의 말로 끝나요. 그렇게 세 친구가 얘기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인간적인 어떤 철학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 앞에다 놓고 친한 친구, 아주 그냥 그 현인 같은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신들의 세계가 어찌한가, 인간의 세계는 어떠한가, 세상의 정의는 어떠한가,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의미 같은 걸 계속 궁구해요. 그러다가 끝나서 인간적 철학서, 인간적인 문학, 굉장히 훌륭한 문학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욥기는 마지막에 신이 직접 나와요. 야훼가 직접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느님이 가장 길게 말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욥기 38장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느님이 나와서 인간하고 얘기해요.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구약 성경의 욥기는 철학서가 갑자기 신학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훌륭한 바빌로니아의 훌륭한 어떤 수준 높은 철학적인 베이스에 기반을 해서
갑자기 신이 나와가지고 신의 뜻을 얘기하는 책으로 뒤에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 그러면 과연 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의 신은 바벨론의 신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 존재냐? 어떤 가르침을 주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욥기 맨 뒤에 야훼 하느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대목은 대부분 이제 신의 영광, 시간의 지배자, 계절의 지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 있는 건 욥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줘요.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 신이 나와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의인을 보증하는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이 저는 완벽하진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될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제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친구들은 아니야. 너 좀 교만한 것 같아. 계속 네 죄를 찾아봐.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욥이 옳았다. 세상에 오해받고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세상의 고통에 신음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인이나 종교인마저 외면하는 그런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인은 누가 보증해 줍니까? 최후에 신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과 한숨을 신만은 알아주시리라. 그런 신이에요. 이런 의로움의 신이에요. 이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도 상통하는 것이죠. 종교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의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온유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는 옳음이 있어요. 의인이 있다고요. 세상을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작고 약한 존재들, 세상이 이해받지 못한 존재들, 억눌린 존재들, 부조리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존재한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의 한 신은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게 있어요. 욥기 42장 7절 거의 끝날 때쯤 보면은 야훼 하느님이 두 친구를 꾸짖어요. 뭐 어떻게 꾸짖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는 테만 사람 엘리파즈에게 말씀하셨다. 엘리파즈가 그 세 친구 중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고 약간 대표격이죠.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 분노가 타오르니 신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신학자들한테 크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 세 친구는 결국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느냐? 이것도 궁금하죠. 이 세 친구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은 회복을 하지만 이 세 친구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는지 아세요?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욥은 마지막까지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외에도 욥기는 구석구석 봐도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큰 깨달음을 줘요.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욥기를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5강, 15강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고 이 기회를 주신 EBS한테도 EBS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공중파 강의가 되어서 너무 종교적으로 흐르지 않고 너무 특정한 어떤 경향을 띠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요. 좀 보편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좀 섭섭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좀 종교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대강의 수박 겉핥길지 모르지만 15명을 좀 쉽게 보여드리는 것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더욱 저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이 기회나 다음 기회를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15번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